오늘 예배당에 들어오시면서 또 주보를 보시면서 조금은 교회답지 않은 낯선 문구와 표현이 있는 것을 아마 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표현은 이겁니다. 첫 방문자는 당분간 교회 출입을 제한하겠습니다. 여러분을 환대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라는 글귀입니다. 아니, 교회는 늘 언제나 새로운 사람들이 오고 또 그런 사람들을 환대하고 함께 해야 될 공간인데 왜 첫 방문자가 교회 오는 것에 대해서 왜 우리가 제한해야 할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교회가 왜 그렇지? 라는 질문을 우리 스스로가 던질 수도 있습니다. 제가 주중에 교우들에게 교회에서 정한 지침과 또 이 상황을 잘 이겨나가기 위해서 안내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교회가 속한 그 총회에서 내려온 그 지침문이 있어요. 그 내용을 아마 다 연결해드리고 링크해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이런 그 지침이 있습니다. 모 집단이 코로나19 감염 전파지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일반 교회로 침투할 것이 우려되니 등록 교인 외에 출입자에 대해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서 등록 교인 외에 출입자에 대해라고 되어져 있는데 사실 여기서 등록 교인이라는 건 정말 교회 행정적인 등록을 한 사람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우리 교우들 중에서는 또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 중에서는 등록하지 않고 예배 자리를 함께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은 늘 다니시니까 얼굴을 알아요. 그러니까 낯선 분이 아니죠. 그런데 요즘 같을 때 갑자기 처음 보는 분들이 만약에 교회를 온다라고 했을 때 안타깝지만 이런 시대적인 상황 앞에서 또 이런 걱정과 염려가 우리에게 있다 보니까 우리가 힘들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고 또 예배가 궁금하시다라고 한다 그러면 생방송으로 또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라는 안내의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이죠. 모 집단의 신도가 코로나19의 확진자로 이제 판명되면서 외부적으로는 그 모든 모임을 건물과 모임을 다 중지하고 폐쇄하겠다라고 말을 했지만 또 내부적으로는 내가 예배드리지 않았다, 만나지 않았다 등의 거짓말을 해서라도 그 집단에 쏠리는 그 관심을 돌려보고자 하는 그런 내부망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 뉴스를 통해서 듣게 되었죠. 사실은 그런 뉴스를 들으면서 야, 정말 너무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왜 저래야만 되는가라는 안타까운 모습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폐쇄된다라는 이야기를 뉴스를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들었던 생각이 뭐였냐면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디 가지? 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혼자 생각에 혹시 그냥 일반 교회로 와서 그런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그냥 혼자 생각으로 했는데 제가 이 공문을 받으면서는 야, 정말 이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왜 이런 생각이 어떤 면에서는 정말 그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지만 정말 그럴 수 있는 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교리 때문이에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 때문이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거짓말 포교와 모략 전도가 교리적으로 가능한 거예요. 거짓말을 하고 또 모략을 통해서 사람들을 유인하고 데려온다면 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라고 한다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된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내용을 이렇게 들을 때는 야,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싶지만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 문제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거나 문제시하지 않아요. 왜? 그들의 목적이 분명하니까, 그들의 신앙이 분명하니까, 그들의 믿음이 분명하니까. 여러분, 우리도 신앙이란 말을 쓰고요, 믿음이란 말을 쓰거든요. 그런데 같은 신앙이란, 같은 믿음이란 말을 쓰는데 나타나는 모습은 완전히 다른 거죠. 신앙이라는 건 사실은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또 신앙은 보여지는 겁니다. 지난주에 마음은 볼 수 없지만 마음은 보여집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어찌 보면 신앙이 보여진다라는 것은요,
믿음을 갖고 있다면, 신앙을 갖고 있다면 그 신앙은, 그 믿음은 삶의 모습 속에서 그의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할 때 내가 믿음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건 말로만, 생각으로만 믿음으로 갖고 있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믿기 때문에,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원리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으면 잘못된 행동으로 연결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거 뒤집어서 말하면 어떻게 되죠? 바른 행동, 바른 삶을 하고자 한다면 바른 믿음이 중요한 거죠. 잘 믿어야 되고 바르게 믿어야만 바른 행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가느냐라는 것은 참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실 때 어떤 선택을 말씀하기 전에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이 무엇인지를 거듭거듭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믿는다고 한다 그러면 무엇을 해야 한다라는 것에 관심을 많이 갖고 또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가르침에 있어서는 무엇을 해야 한다라는 것보다 우리의 믿음이 무엇이냐, 우리의 진정한 믿음의 대상이 무엇이냐에 대한 것을 거듭 말씀하고 계시죠. 그 이유는 분명해요. 바르게 믿으면, 제대로 믿으면 제대로 행동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른 삶을 살게 하는, 우리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서 참으로 우리가 제대로 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겠습니다. 본문 25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을 해요. 이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을 한다는 건 이 앞서 어떤 내용과 연결되어지는 내용이 이제 뒤이어 나온다라는 거겠죠. 이 접속사가 갖고 있는 이 그러므로라는 것은 작은 한 단어이지만 사실은 많은 내용이 포함되어져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앞선 19절부터 24절의 내용을 포함하게 되는데 이 19절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너희를 위하여라는 말로 시작을 해요.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하늘에 쌓아두라라는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그 모든 선택, 우리가 어떤 마음을 두는 그 일의 목적은 뭐냐면 우리를 위한 일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그런 선택을 한다라는 거죠. 그런 선택은 우리를 위한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5절 이하의 말씀은 뭐냐면 그 너희를 위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늘이냐 땅이냐, 빛이냐 어둠이냐, 하나님과 재물이냐라는 그 상황 안에서 무엇이 우리를 위한 바른 선택이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지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음을 알기에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라는 그 말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그 일을 알면서도 그렇게 잘 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죠. 땅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고 어둠의 자리가 아니라 빛의 자리에 살아가야 되고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되는 것을 아는데 문제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땅이 눈에 더 먼저 들어오고요, 어둠의 자리가 어떤 면에서는 더 쉽고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재물이 어떤 면에서는 우리에게 더 도움이 될 것처럼 보여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알지만 고민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고민을 우리 주님이 아시죠. 아시기 때문에 그 너희를 위한 그 선택이 무엇인지를 보다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면서 어떤 선택이, 어떤 고백이, 어떤 믿음이 필요하겠는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절은 그 19절에 나오는 너희를 위한 그 선택의 목적, 의미, 그 너희를 위한 고민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첫 번째가 목숨을 위하여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몸을 위하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는 고민, 너희들이 하고 있는 염려, 그 보물을 어디에 두어야 하느냐라는 것에 대한 고민들, 하나님이냐 재물이냐라는 고민들의 이유 목적은 결국은 우리의 목숨과 몸을 위한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또 여기서 말하는 이 내용의 의미적인 것을 통틀어서 의식주죠. 의식주. 여러분, 의식주라는 그 의미를 우리는 압니다. 근데 사전에 그 의식주에 대해서 뭐라고 정의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의식주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다 학교에서 배웠던 것 같은데 의식주에 대한 정의가 이거예요. 인간 생활의 세 가지 기본 요소로 설명되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의식주는 인간이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요소다라는 거예요. 왜? 그 기본적인 요소가 있어야 생명을, 목숨을, 몸을 지킬 수 있고 안전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겠지요. 우린 그것 때문에 고민해요. 그것 때문에 염려하기도 하고요.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지?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맞을까? 라는 그런 고민이 결국은 우리 자신을 위한 고민이고, 그 고민의 깊이는 목숨과 몸을 위한 그 선택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오늘 말씀에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주님, 솔직히 염려되는데요. 고민되는데요. 걱정되는데요. 아니 당장 내일만 돌아가면 내일 평일날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직장이나 또 내가 감당해야 할 삶의 자리, 우리 가정을 돌아볼 때 당장 해결되어야 될 문제들이 눈앞에 있는데 아니 어떻게 염려를 안 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 고민이 사실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염려라는 이 단어가 가진 의미가 이런 겁니다. 염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메림나오라는 단어인데요, 나누어지다, 분열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마음을 한 곳에 두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 염려한다라는 것은 그 마음이 나눠지는 거예요. 마음이 흐트러져 버리는 거죠. 한 곳에 집중해야 되는데 그 마음이 흐트러져서 혼란스럽게 되어지는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무엇 때문에 염려한다고요? 목숨 때문에, 몸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내 삶의 자리의 상황을 위해서 우리는 고민하고 염려하는 게 우리의 삶인데, 문제는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처해하고 있는 삶의 자리, 우리가 부딪히고 있는 삶의 현상과 문제들, 말 그대로 인간 생활의 가장 기본적이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들이 아무 의미가 없고 무가치한 것이니까 너는 신경 쓰지 마, 그런데 마음을 두는 것은 잘못된 거야 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이 없어도 살 수 있어 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삶의 자리를 대하는 저와 여러분의 태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느냐, 너희를 위한, 우리를 위한 일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그것이 당연히 우리가 부딪히는 삶의 문제요, 현상인데 그것을 어떠한 모습으로 바라볼 것이냐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둘 것이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걸 겁니다. 어찌 보면 재물에 대한 고민을 갖는 건, 그게 있다면 의식주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사실 더 큰 거죠. 왜? 그 돈이라는 문제는, 재물이라는 문제는, 물질이라는 문제는 내 눈에 보이거든요. 내 눈에 보이니까. 그래서 그것이 있다면 내 의식주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어라는 안정을 느낄 수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안전하다라고 느끼는 그 안전이 영원한 것이냐라는 거겠죠. 그래서 너희 보물을
땅에 쌓아둘지 말라라고 19절에 말하고 있는 이유는 내가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이제 됐어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내가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좀과 동록과 도덕으로 인해서 언제 어떻게 빠져나가고 사라질지 모른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내가 믿고 의지하고 내 손에 붙들고 있다라고 한 그것이 내가 고민하는 그 문제를 해결하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떠한 삶의 태도를 갖고 살아가느냐라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염려를 하기 시작하게 되면 염려의 현상 중에 하나는, 특별히 믿음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염려의 현상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불신하게 됩니다. 불신하게 돼요. 왜냐하면 내게 보여지는 현상에 집중하다 보니까, 이 현상에 집중한다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내가 원하는 어떤 기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현상이 내가 원하는 기대대로 되어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마음의 불안함과 걱정과 염려가 밀려오겠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그래서 그 염려가 깊어지면 당연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해지면서 불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불신이 생기면 어떤 모습이 나타나냐면요, 실제적인 행동을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믿음을 갖고 있고 믿음을 갖고 있다라고 할 때는 우리가 행동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염려한다라는 말은요, 우리가 머무르는 거예요. 그 두려움에 갇혀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행동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행동하지 않는다는 건 이런 형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을 효율적으로 잘 사용하는 대신 그 염려에 사로잡혀서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에 마음과 생각이 빼앗기고 그 두려움에 사로잡힌 나머지 꼼짝도 못하고 제자리에 서 있는 어리석은 모습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염려가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고, 염려가 우리의 삶에 어떤 것을 보탤 수 있으면 좋은데, 그 염려는 결코 우리의 삶을 보태는 것이 아니라 빼앗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염려하지 않아도 돼, 그건 문제도 아니야가 아니라, 그건 우리가 경험해야 할, 감당해야 할 삶의 문제이지만 이것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대할 것이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26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염려하고 있는 우리를 향해, 염려하고 있는 아마 예수님 앞에 둘러섰던 많은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공중의 새를 봐라. 아마 이 이야기를 하실 때 새 한 마리가 지나갔던 것 같아요. 아마 늘 보던 그 새였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 새를 바라보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마 사람들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을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그들은 땅만 보고 살았거든요. 내가 먹어야 되는 거, 입어야 되는 거, 내가 살아야 되는 거, 어떡하지라는 생각 속에서 그 걱정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 시선을 주님이 하늘로 향하게 합니다. 새를 바라보게 돼요. 그러면서 새를 바라보면서 심지도 거두지도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는데 잘 살잖아. 주님 얘기를 들으니 그러네. 쟤네들은 어떻게 살지? 뭘 먹고 살지? 누가 먹여주나? 누가 살려주나? 누가 살펴주나?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르시지 않냐?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동네에 고양이들이 많이 있어요. 고양이들이. 근데 이 고양이들이 뭘 먹고 살까 했는데 알고 봤더니 고양이에게 밥 주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밥 주는 분. 근데 그분이 고양이들이랑 너무 친해요. 그분이 나타나면, 그 아저씨가 나타나면 고양이들이 모여요. 그리고 고양이와 그 아저씨와 뭔가 교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아저씨, 어떻게 고양이들이 잘 따라요?
제가 밥을 줘서 그러는 것 같은데요 라고 하는데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어찌 보면 어떻게 살까라는 생각을 갖는데 그 모습 속에서 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의 삶의 문제에 결코 하나님이 간과하실까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는 거죠. 또 공중의 새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던지는 이야기가 뭡니까? 땅을 바라보게 합니다. 들의 백합화를 바라보게 하시는 거죠. 저 꽃을 좀 봐봐. 어때? 근데 중요한 건 그 꽃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저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공중의 새를 바라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들의 백합화를 보고 생각해 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걱정하면서 염려하면서 내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데 한번 주변을 살펴보라는 거죠.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어떻게 되어지고 있는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죠. 30절에 가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는데 라고 말하고 있어요. 공중의 새, 들의 백합, 들판에 있는 이 들풀들을 하나님이 기르시고 먹이시고 입히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이야기가 그들에게 어떻게 들려졌을까요?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들려주십니까? 어떤 분이 비교와 비유라는 말을 이렇게 쓰셨어요. 비교는 비극의 길로 가는 길이고 비유는 비전으로 가는 길이다. 다시요. 비교는 비극의 길로 가는 것이고 비유는 비전으로 가는 길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런 거예요. 공중의 새를 먹이신다고요? 그럼 하나님, 공중의 새는 먹이면서 왜 나는 안 먹이십니까? 들의 백합화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들의 백합화를 하나님 입히셨다고요? 들의 백합화를 입히시면서 왜 나는 안 입히십니까? 라는 건 비교예요. 그 비교의 끝은 절망일 겁니다. 비유는 무엇이냐면, 그렇구나. 하나님이 저 공중의 새를 먹이시는 것처럼 그렇다면 나 또한 하나님이 아시겠지. 하나님이 저 들의 백합화를 보라 하시는 것을 보면서 그 말씀, 그래? 그러면 하나님이 나도 입히시겠지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비교는 우리를 절망하게 하죠.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다른 사람의 모습 속에서 그 내가 부족한 것을 발견하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깊이 절망하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신앙의 간증을 듣잖아요. 이 간증을 들을 때 우리는 비유의 말씀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렇게 하시는구나 라는 것으로 들어야 하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비교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간증이 더 이상 간증이 아닌 거예요. 시험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따지죠. 하나님, 이걸 이렇게 편애할 수 있습니까? 왜 저 사람만 해주고 나는 안 해줍니까? 라는 마음으로 빠지기 시작하면 더 이상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궁극적으로 염려하지 않을 이유가 무엇일까요? 공중의 새를 바라보면서, 들의 백합화를 바라보면서, 들풀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할, 우리가 부딪히는 삶의 문제 앞에서 염려의 태도가 아니라 힘들지만 그 삶을 직면해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30절 후반절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는 말이 있어요. 이 하물며라는 말은 국어적으로는 그냥 부사죠. 부사라는 어떤 더욱이라는 어떤 의미일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요, 사실은 어떤 지식적인 눈에 보이는 내용에 대한 이해보다는요, 이 하물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주님의 마음을, 감정을 저와 여러분이 읽어야 돼요. 어떤 마음으로 하물며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이 하물며라는 단어를 주님은 어떤 마음으로 쓰겠냐라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그냥 우리가 읽어내려가는 하물며 너일까 보냐겠어요? 아니면 하물며 너일까 보냐? 예수님을 둘러싼 군중들 앞에서, 그 사람들 앞에서, 그들은 다 힘들고 어렵고 지쳐있는 사람들일 거예요. 정말 어떻게 살아갈까라는 막막함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을지도 몰라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주님이 공중의 새를 바라보게 하고 들의 백합화를 바라보게 하고 들풀을 바라보게 하면서 그들의 마음에 가져야 할 그 내용이, 그 고백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왜 나는 안 해주십니까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면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아, 그렇군요. 하나님이 공중의 새만, 들의 백합화만, 들풀만 지키시고 돌보시고 기르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돌보시고 살피시고 기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이 이런 것이군요 라는 그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깨달아 알아야 하는 거죠. 하나님은 늘 언제나 저와 여러분을 향해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의 삶을 보면서, 다른 사람의 삶을 보면서, 세상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우리에게 밀려오는 많은 삶의 문제와 걱정과 근심과 염려 앞에 있는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죠. 하물며 너는 내 아들인데, 내 백성인데, 내 자녀인데 내가 어떻게 널 잊겠냐? 내가 어떻게 널 포기하겠냐? 내가 어떻게 널 모른 척 하겠냐?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들려지고, 아, 그렇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라는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된다면요, 우리는 행동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염려는 우리를 얽어매지만요, 하나님께 대한 신뢰는요, 우리로 하여금 행동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거예요.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로 우리 두 발이 묶여져 있는데 하나님이 행하심을 믿을 때 우리는 갈 수 있는 거죠. 내일부터 원래 계획대로라고 한다면 특별 새벽 기도회를 다음 세대와 함께하는 특별 새벽 기도회를 했어야 하죠. 이제 이 모든 일이 이제 취소가 됐는데, 제가 이 기도회를 준비하면서 나름 주제는 홍해를 건너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이제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근데 홍해를 건너다라는 이 주제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출발이 그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 선 거예요. 출애굽은 했어요. 가나안 땅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눈앞에 홍해가 놓여져 있는 거예요. 눈앞에 홍해만 놓여져 있습니까? 그 뒤에는 뭐가 있어요? 애굽의 군대가 밀려오는 거예요. 정말 방법이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방법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때 두려워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내가 구원할 거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왜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앞,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삶의 자리에 홍해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요? 라는 건데, 그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한계를 느껴요. 절망을 느껴요. 그런데 우리가 느끼는 한계, 우리가 느끼는 절망, 우리가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당신의 살아계심을, 당신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홍해를 가르셨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걸어야 했던 이 40년 광야의 시간 속에서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도전들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그 삶의 문제들 앞에서 그들이 허덕였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가나안까지 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까지 가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던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당신이 하고 계신다는 걸 보여주고 계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말하는 건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는 건 그겁니다. 염려할 수밖에 없고 두려울 수밖에 없고 고통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고 답답할 수밖에 없는 그 삶의 자리, 삶의 문제 앞에 있는 게 현실이지만, 그러나 그게 현실인 만큼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도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신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붙드는 것이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거면 돼 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여러 교회를 섬기면서 똑같은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200억 예산을 갖고 있는 교회나 20억 예산을 갖고 있는 교회나 2억 예산을 갖고 있는 교회나 똑같은 고민이 있습니다. 어떤 고민인 줄 아세요? 예산에 대해서 고민합니다.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똑같이 고민해요. 그러면 얼마나 갖고 있어야 고민 안 할까요? 얼마나 예산을 갖고 있고 얼마나 돈을 갖고 있어야 고민하지 않을까요? 참 신기해요. 똑같은 주제로 당에서 다뤄지더라고요. 그럼 이걸 얼마나 갖고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런데 그 문제를 푸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얼마나 갖고 있느냐의 고민을 갖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문제가 안 풀려요. 그런데 생각하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 이 의미와 가치가 무엇인가? 이 일을 누가 하는가?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이 가시는 뜻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할 때 우리가 얼마를 갖고 있느냐,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 믿음 앞에서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다 할게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그래 저 이제 걱정 안 하고 염려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할게요가 아니라요. 그래서 선택하는 거고요, 그래서 결정하는 거고요, 그래서 행동하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행동하는 거예요. 바른 믿음을 가지면, 온전한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믿음을 가지면 바른 선택을, 바른 행동을, 바른 삶의 자리로 가고자 하는 그 몸부림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라는 거죠. 앞으로 이 코로나19에 관련해서 얼마나 더 어떻게 진행이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뉴스 보도를 통해서 들려지는 이야기 속에는 더 많이 확산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대한 그 두려움이 있지요. 우리가 오늘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또 어떻게 돼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댁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상황이 벌어질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어느 곳에 있든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이 결코 당신의 자녀를 잊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문제 앞에서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확산 방지를 위해서, 교우들의 건강을 위해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합니다. 어떻게든 방법을 찾고 고민하면서 이게 우리 교회에, 우리 교우들에게 문제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마음을 써야겠지요. 그러나 정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며 우리는 걸어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악마에게는 디테일이 있다라는 말이 있나요? 여러분 알고 계세요? 사실은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라는 말보다 그 말의 출발은 신은 디테일에서 있다라는 말에서 시작된 거예요. 이건 어떤 의미겠어요? 디테일, 세밀함, 아주 세심한 그 아주 작은 것까지 살피는 게 누구라는 거예요? 신이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하심이라는 게 거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잘 모르고 놓치고 이건 뭐야? 우리의 인식 속에서는 너무나 제한될 수밖에 없는 삶의 상황이지만 그 세밀하신 그 하나님은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이끄심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저와 여러분은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의 자리에서 마땅히 행해야 할 길을 가야 할 것이고요, 서로를 살펴야 할 것이고요,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할 것이고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노력하고 함께 수고함으로 인해서 이 삶의 문제를 잘 이겨나가고 또 이 시절이 지나서 정말 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고백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